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여호와 기억하셔야 돼요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며 안색이 변한 것은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 가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도 소원을 갖는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의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죽이니라.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선악과 따먹고 죄인에 대한 상태. 그래서 창세기 4장서부터 11장까지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과 죄인 되어진 상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11장까지 끌어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죄인의 상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첫 번째, 부부의 관계가 변화되어지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형제지간에 살인하는 모습으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상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4장 7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죄는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도다. 그러면 소원을 가지고 있도다. 우리도 어떤 소원을 갖고 있도다. 사람에게 어떤 인격체가 있어서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있는 것처럼 죄도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도다. 그러면서 어떤 인격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의 소원을 가지고 죄도 어떤 인격체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죄는 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죄의 세력이 항시 붙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이고 멸망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면서 죄에게는 인격체라는 어떤 형성이 있어지면서 죄의 소원을 갖고 있는데 죄의 소원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일을 하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의 배후에는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를 어떻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된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반드시 원수의 관계가 되어질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향해서 말씀했죠. 그러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늘 대결하는 상태로 지금 이제 갈라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면서 특히 아담에게는 이미나도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통하여서 다시 산자가 되어주고 구원 얻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짐승 잡아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줌으로 산자 하하가 산자의 어미가 되어지고 산자의 아비가 되어졌다는 것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4장 1절부터 해나가는 겁니다. 자, 4장 1절 보세요. 자, 4장 1절 치세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하니까 하와가 잉태하여서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범죄를 인하여서 저주를 받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받은 상태 속에서 누구를 사용하냐면 자손을 출생시키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은 상태 속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손을 주시느냐면 이미라도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손에 대한 번성을 이미라도 약속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 여호와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에덴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죄인의 상태 속에서 누구를 번성시키냐? 자손을 번성시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건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잉태되어지고 자손이 출생되어진 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되어지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믿음도 더 확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차곡차곡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줄 때 하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산자의 어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산자의 어미가 자식을 낳는데 첫 번째 자식이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뭐다? 가인이다. 그렇게. 근데 이 가인을 향하여서 이름을 졌는데 가인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얻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득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름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득남하였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로 득남하였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부끄러움과 수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려줄 것을 그들은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인 줄 알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얻었도다, 자손을 얻었도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기쁘게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가인이라는 이름을 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식을 득남했던 그 가인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벨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전도서에서 나오는 거 헛되고 헛되도다에서 유래되어지는 단어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자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찮은 존재였다라고 아벨의 이름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여서 그가 여인의 후손이 되어져서 자기네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에덴에 들어가서 에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 알고 가인이라는 이름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얻었다 그렇게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가 여인의 후손이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낳은 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도다 아무것도 아닌 자였구나 그러면서 하찮은 존재였구나 그렇게 이름을 아벨이라는 이름을 줘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가인에 대해서 그만큼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금세 나오는 줄 알고 금세 오는 줄 알고 금세 에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어서 하찮은 존재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보겠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까지는 서로가 이렇게 순조롭게 다 자라가고 있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봅니다. 세월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게 얘기하고 5절 보세요. 4절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이었고 세월이 지나서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늘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형이 드렸던 그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는 연락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형은 자기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쓴 농식을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레위기나 출애굽기의 제사에 대한 것이 많이 있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짐승의 모든 제사들을, 구약의 제사를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다시 해석을 하더란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다? 예수가 오셔서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되어질 것이다. 이미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자, 봐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린 믿음 정리해야 되죠. 그렇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이 드렸으니까 더 나은 제사, 그리고 뭐 우리가 더 정성이 있고 우리가 더 정결케 하고 어떤 우리의 인간의 행위를 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봐요. 아벨은 분명히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 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가 무엇이 더 좋은 제사였냐면 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물. 그러면 예물은 10,000원 드리는 거, 20,000원 드리는 정성을 가지고 더 좋은 예물이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 얘기에 잡아요.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오히려 말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벨이 드렸던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죽은 자였는데 어떻게 산 자가 되어졌느냐? 예,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너네들이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네들이 죽어야 될 것,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될 것,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너네들을 산 자로 만드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시겠다? 구약에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것이 아담이 갖고 있는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이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은 지금은 믿음으로 뭘 바라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아담과 하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앞으로 보내신다고 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는 뭐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셔서 죽을 것을 바라보고, 아벨은 무엇을 드렸어요? 양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바라보면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뭐예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봐요. 아벨이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말씀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던 것은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제물로 오시니까 자기네들이 양으로 서로 짐승을 제사로 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해요? 오실 예수이 제물이 되셔서 양처럼 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살릴 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구약의 제사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요. 창세기 3장 15절에 후일의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들로 태어나서 제물이 되어져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영원한 제사가 되어질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약의 제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봐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벨은 무엇을요?
앞으로 오실 예수가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 새끼처럼 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위해서 죽음으로 자기를 구원할 것을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 그것이 더 나은 제사이고, 예물이 증거한다는 것은 5만 원 드린 것, 10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로, 양의 첫 새끼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지만, 지금 가인과 아벨은 뭐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한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되셔서 오셨는데 아직까지 아벨의 상태 속에서는 예수가 오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벨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양의 첫 새끼가 되어져서, 제물이 되어져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믿음이라는 것을 아벨은 지금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것을 늘 약속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을 때 짐승이 죽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던 그것을 확증해 줬던 것처럼, 지금 아벨도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이 옴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릴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것이 믿음의 제사였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직까지 예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 못 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아벨이 뭐다?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믿음의 제사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 양이겠어요? 구약의 양은 뭐다? 제물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짐승으로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고,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을 아벨은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므로 그 제사는 연락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산자로 만드셨고 산 어미로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 믿음이라는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네들이 죄인이라는 걸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의 믿음이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네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제물이 되어질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많은 제사가, 피 뿌리는 제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가 드린 제사를 통해서 그런 뭐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는 것을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삶이 나왔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한번 믿음의 사람을 쭉 훑어봤죠, 주일날 오후에. 그러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 이 모든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기네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 삶을 고백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중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 없는 자가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어져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물론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죠. 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드려지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은혜가 오고 그 사랑이 와서 주님을 섬기는 그 삶으로 그냥 고백해 나가는 것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왜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보다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찬양 속에 무엇이 제일 많이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찬양 중에도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마무리 속에서도 우리가 죄인인데 무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나요? 연락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연락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이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뭐에 대한 예표이다? 앞으로 오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림자로 모형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곡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소제는 곡물을 가지고 콩 이렇게 미랄 이런 것들을 보리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냥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맷돌에다 다 갈잖아요. 다 간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 갈기 그렇게 가루가 되도록 저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죽는 거나 예수님이 죽는 거나 곡물이 갈리는 거나 예수님이 죽는 거나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뭐냐?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금 아벨의 제사는 무엇이냐? 믿음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벨의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복음. 네, 여러분 늘 제가 이제 원복음 이렇게 나올 거고 여인의 후손 이렇게 나올 거고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쭉 나올 거고 뱀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원복음이나 창세기 3장 15절이나 여인의 후손이나 다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분명히 아담과 하에게 들려줬죠. 약속하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짐승을 잡아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냐 말입니다. 아담과 하가가 죽어서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짐승 잡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네들을 산자로 만드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에덴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사는 곳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 원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당연히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가인과 아벨을 향해서 내가 죽은 자였고 심판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내가 너네들의 산자가 어미가 되어졌도다. 너네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이 오신다는 그 믿음 안에 너네들이 거한다면 너네들도 어떤 자가 된다? 산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벨은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 믿음을 영접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그 얘기는 믿고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네들이 의로워진다는 것을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에게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가지고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어진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얘기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다. 의로운 거 뭐 죄인이 다 제 가운데 있는데 뭐 의로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바라봄으로써 그놈보다 의로운 자다 그러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납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가인도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납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가인은 여인의 후손이 오신다는 그 복음을 보다 믿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원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느냐? 창세기 4장 3절.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고 여호와께 드렸도다. 그러면서 땅의 소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소산은 세속적인 신앙을 말해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혜, 지식,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떤 개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드리우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종교를 생각했을 때 또 딴 데로 나가네. 종교를 생각하면 우리가 천주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마호메트교, 이슬람교가 있고 불교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주장하냐면요. 신약과 구약에 대한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가 오셔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확신해 나가요. 근데 천주교를 자꾸 이단이라고 우리가 정죄를 하는 것은 천주교가 신구약의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외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경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던 어떤 경험론들을 6권인가 3권인가를 더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체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외경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황당무득해 하대요.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와서 더 우리보다 갖고 있는 성경을 더 갖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단이다 그렇게 기독교에서는 아주 정죄해 버리잖아요. 신구약에 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만 진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외경이란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코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약 성경에다 코란이라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다는 자. 그래서 이슬람이 그 무엇을 믿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다 코란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다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인간의 소산에서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의 지혜 속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자꾸 성경에 덧붙인단 말입니다. 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장로들을 향해서 내려오는 구전을 가지고 하나 예수님이 멸하셨느냐면 싫어하신 인간의 생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들여왔단 말입니다. 오늘도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어느 목사님이 이전 예배를 드려갔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참 신실하신 분인데 사법고시를 공부를 하려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의 길을 가셨대. 근데 참 신실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왜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돌아가시지 않기 위해서 무슨 대장암인가 그랬는데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그리더라는 거. 이제 어머니 한번 살리고자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형제들이 그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붙잡고 있어서 기도를 하니까 어머님이 떠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을 놔드려라. 그만 기도해라. 살려달라고 그만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와 동시에 어머님이 부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여러분? 예.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냐 그 얘기예요.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제재를 받고 인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보다 못한 자냐 그 얘기예요. 그럼 봐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다 잘 몰라요. 하여튼 성경을 알려고 그러는데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거기 지금 배 사건을 통해서 거기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얼마나 우리는 가지도 않았으니까 할 말도 없는 사람이니까 할 말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안산의 큰 교회는 모두 100명 정도가 300몇 명인데 학생들이 100명 정도가 큰 교회, 얼마나 교회가 많으니까 사람이 큰 교회 100명 정도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마치 초상인 거죠. 완전히 초상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금식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 생명들이 그렇게 떠나려 갔겠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어떤 간증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좌우되어지고 잠깐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기분이 좋을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물어봐야죠. 그래서 내가 그냥 그 목사님에게 나는 목사님 기도도 안 해봤고 거기를 가보지도 않아서 나는 할 말이 없는 목사인데 그러면 우리는 배가 사고가 나기 위해서 나라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가 그 부모들이 나서 그 사람들이 뱃속에 있대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몰라. 그리고 끊었는데 나도 모른다 그거예요. 그러나 모든 역사는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인간의 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리인 것처럼 그러면 그것이 진리라면 어떤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살아나야죠. 기분 나쁘게 어떤 사람 살고 어떤 사람은 죽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경험했다고 진리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병 났다고 해서 그럼 저 사람이 병 안 나면 그게 진리가 되어줄 수 있겠어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모두가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져야 그게 진리인 거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되고 그건 진리 아니에요. 진리 아니단 말입니다. 그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그 신간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인간의 뒤치가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택자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지만 분명히 인간이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냐?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저기 불 좀 꺼주세요.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땅의 소사는 세속적인 신앙을 말아주고 있도다 그렇게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가인은 받아들였고 아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벨은 너무너무 똑똑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냐? 그렇지 않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을 얻은 거, 믿음이 와서 구원을 얻은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도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아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있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당신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누구를 잡아요?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양의 첫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거에 대한 예표로, 그림자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인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지 못한 자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택자여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지만, 가인은 어떻게 해요? 불택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구원을 입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사가 연락이 되어진 것은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은 여인의 후손,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복음에 대한 들은 사실이 아벨에게는 믿음으로 되어지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벨이 뭐예요?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었고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면서 가인은 어떻게 악한 자에게 속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우는 어때? 의로운 자 속에 속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로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6절 넘어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니냐, 그러면서 가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자기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므로 아벨을 시기하여서 분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분해하고 있느냐, 안색이 변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7절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들어오려고 문 앞에 잠복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들어오려고 문 앞에 잠복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붙잡고 선한 것을 추구하면 늘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오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오면 우리 속에서 뭐가 들어오죠? 미움이 들어오고 죄성이 들어온다, 그 얘기면. 그러면 언제든지 죄가 우리를 향해서 엎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주위에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가인에게 들어오려고 문 밖에 잠복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죄의 욕망을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근데 8절 어떻게 되어졌느냐 봅시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미 뭐예요?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였도다, 그렇게. 그러니까 무엇을 고했느냐? 하나님 앞에 경고받은 거. 내가 선을 행치 아니면 제가 내 문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한대요? 제가 문 앞에 선을 행치 아니면 제가 문에 엎드릴 것이다. 그러면서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누구에게 해요? 가인 아벨에게 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들에 있을 때에 누구를요? 아벨을 쳐 죽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단순히 형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뭐다? 어떻게 원수의 관계가 되어지고 대적의 관계가 되어지리라 이미나도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제 적대의 관계로 그대로 말씀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을 향해서 지금 쳐 죽이는 것은 뭐다?
그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뭐예요? 계계를 쓰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셋을 대신해서 주는 사건이 나중에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봐요. 자, 마태복음 23장. 자, 아벨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 그림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선지자,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고, 지금 아벨의 피부터 선지자 사가랴의 피까지, 그러면서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벨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이제는 구약에서부터 나타난 모든 시대, 이제 신약에 와서 율법 외에, 율법 말고,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건데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로운 것이 나타나는데, 구약의 율법 성경과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의가 나타나는데, 자, 2절. 곧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도다. 그러면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뭐 했냐? 구약 성경을 증거했다. 구약 성경에도 누구를 증거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구약 성경에도 복음을 증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너네들이 지금 죄인 아니냐, 아담 이후부터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너네들은 지금 죄인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될 자들이다, 그것을 증거한 자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한 자가 누구냐? 선지자였고 아벨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벨 때부터, 아벨이 누구예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 선지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무슨 제사를요?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여인의 후손이 이렇게 제물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창세기서부터 아벨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인의 후손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사명을 누가 감당했느냐? 아벨이 감당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아벨은 아무것도 아니도다, 하찮은 존재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로 이 땅에 누가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아벨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선지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아벨에는 존재가 하찮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렇게입니다. 그렇다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아벨을 통해서 예수는 뭐다? 하찮은 존재로, 가장 낮은 존재로 우리에게 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오실 건데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그냥 순은 뭐야? 꺾으면 부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흔들리는 바람에도 꺾이는 게 연한 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으니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그렇죠? 메말르면 곡식들이 삐직삐직해서 다 말라 죽는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의 보기에 흠모만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고 간고를 많이 겪고 오고, 그렇죠? 질고를 아는 자라 고통을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하면서 아벨이 하찮은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도다, 그러면서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예수님을 모형으로 삼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뭐예요? 아벨이 누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형 가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죠? 동족 유대인을 향해서, 형제인 유대인을 향해서 살해를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말미암아 유리하며 방황하고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 두려워서 표를 받는 사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가인이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거할 것이 없어서 방황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가인은 아울을 죽여서 그런 방황하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요. 예수를 죽인 동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이 방랑한다 이 말입니다. 유랑세월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이 제물을 드리고 죽임을 당함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 뭐예요? 의인 선지자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봐요. 아벨도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듯이 유대인도 동일해요. 유대인들도 열심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1조하고 불의, 토색, 간음, 사기 그런 거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열심히 율법 지켰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죄를 지적함으로 너희들보다 악하도다, 독사의 새끼도다, 화 있을 진저 이렇게 저주를 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그 제사 연락하지 않느냐 화났다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민에도 창세기 이후에는 3장 이후에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상태로 내가 이것을 드려도 이것은 죄인이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가인이 죄인인 상태 속에서 아벨이 죄인 상태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다 모든 말무도 죄 가운데 묶인 바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드려도 다 죄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거 받지 않는다 그 얘기. 그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하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가 오셔서 양이 죽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죽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만 연락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드려진 이 모든 예배 속에서 예수가 왜 증거되어져야 되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모든 찬양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앞으로도 무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찬양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삶만 주님이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내가 돈이 필요하지 주님은 돈이 뭐 필요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난 너네들을 위해서 죽었다. 너네들을 위해서 아낄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너네들이 정말 그 십자가에서 피 뿌려서 죽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그 은혜를 붙잡고 너네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모른다면 우리를 깨워서 다시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믿음의 자리와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이뤄가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면서 여기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를 향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새 언약 그랬을 때 뭘 생각해야죠? 옛 언약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에는 모두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림자야. 그건 실체가 아니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지나고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짐승의 피로 드려진 제사는 온전치 못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는 온전한 제사고 영원한 제사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아벨이 흘린 피보다 훨씬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증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뭐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드려진 제사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벨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지고 구속함을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믿음이 뭐냐 말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한 피고 온전한 영원한 제사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밤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로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저희들의 영혼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이 진리 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희들에게 덧입혀질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주어진 생애에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도 찬양하는 시간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고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기울이 찬양합니다.